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 있었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거기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 속의 예수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중에 집에서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장모님과 둘이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총각김치를 좀 보내주셨는데 그게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한테 그 총각김치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정말 맛있다고
또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모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우리 집 김치 맛있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화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데 누가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식사를 대접을 했더랍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저희 처가 쪽에서는 제일 성공하신 분인 것 같아요. 장인어른의 사촌인데요. 현대중공업 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꽤 직급이 높죠.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주 성공을 한 그런 분입니다. 아주 부자고요. 그리고 아주 잘 살고요. 고향에 한 번씩 오면은 이제 고향에 있는 실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촌 이모들까지도 다 용돈을 드리고 그렇게 쭉 하고 간답니다. 그럼 그 집에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돌아갈 때는 꼭 저희 장인어른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신대요.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김치를 먹더니 감탄을 하시면서 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김치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고. 그렇게 막 김치하고만 막 밥을 먹더랍니다. 그분은 굉장히 부자고요. 음식도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탄을 하더래요. 야, 이런 김치 처음 먹어본다고.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면, 위치라면 맛있는 걸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치가 그렇게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그 옆에서 그 김치를 그렇게 주는 사람이 없냐고. 왜냐하면은 부인도 그에 걸맞게 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많이 바쁘신가 봐요. 가정부를 두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치가 그런 김치가 없대요. 그 어떤 김치 먹냐 그러니까 종갓집 김치를 먹는답니다. 그 슈퍼에서 그 기가 찬 거예요. 장모님이 그 옆에 주는 사람도 없냐 함께 주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누가 줄 엄두를 못 내겠지요. 그 정도 사니까 이 김치 뭐 이런 거 줘가지고 뭐 좋아하겠냐. 그런데 그분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김치를 먹으면서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는데 김치를 조금 사줬대요. 입이 막 귀에 걸려가지고 다른 음식도 막 이렇게 장만을 해가줬는데 다른 음식은 막 내비두고 그렇게 김치가 맛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김치 맛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김치도 참 맛있습니다. 교회 김치도 참 맛있는데 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 그 김치가 없는 건 아니죠. 사 먹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가정부도 있습니다. 가정부가 김치를 또 담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왜 그 집에 뭐가 빠졌을까요? 예. 여러분 김치는 김치인데 사랑이 담긴 김치하고 사랑이 담기지 않는 김치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아내가, 어머니가, 할머니가 내 가족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담는 그 김치. 사랑이 있는 김치. 김치가 다 있죠. 여러분, 부족한 게 없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대접받고요. 그런데 그 김치 하나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 여러분, 그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뭔가 빠져있어요. 뭐가 빠졌느냐? 사랑이 빠져있어요. 사랑이. 뭘 해도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음식에도 그렇고요. 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게 산에 진미가 차려진들 그게 맛이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으면요 김치 하나에 물에 밥 말아 먹어도 여러분 그게 꿀맛인데 여러분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지. 이 사랑이란 양념이 우리의 식탁에도 내 삶에도 내 가정에도 내 직장에도 이 사랑이란 이 양념이 들어갈 때 그것은 행복이 있고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몸이 건조한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뭔가 관계가 조금만 사상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모든 게 무너져 버립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고 신의가 있고 여러분 그런 직장과 그런 데는요 조금 뭐가 해도 여러분 달라요. 인간적인 사랑이 있는 것도 다른데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라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담긴 것이 뭘까요? 그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정말 위대한 사랑이에요. 당신이 직접 죽으신 사랑이에요. 가슴 아파하시는 사랑이고, 눈물이 있는 사랑이고, 희생이 있는 사랑이고,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한테는 있고 그들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세상 그 무엇을 여러분 다 차지하고 세상 그 무엇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먹는 그 식탁에도,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에도, 여러분들이 사랑관계하는 그 모든 사랑관계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때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 그 모든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기적과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될 것이고, 이 사랑이 있음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이 권능, 능력, 이것이 나타났는데 이걸 가져가지 못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고요, 한 부류는요, 헤롯 왕입니다. 그 시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권능이 나타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져가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왜 누리지 못했느냐? 그들이 속한 이 세상에 뭐가 빠져 있길래, 무엇 때문에 그들이 누리지 못했느냐?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사랑 없이 메마른 이 세대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서 여러분의 삶에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의 특징은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뭐가 교만이냐면 진리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요, 금이 환영한다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씩 아이고 누구 집 아들 우리가 왔냐 그러면서 와서 또 막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막 이래 덕담도 나누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과 또 말씀과 능력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고요, 그 시대에 가장 핫 이슈가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신 고향에 오셨던 거예요. 고향에 오셔서 다른 지역에서 하듯이 여전히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말씀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을 또 보여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권능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요, 그런 권능들이 나타나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믿고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여러분 불치병이 나와버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했더니 죽은 딸도 다시 살려내는 이런 은혜와 기적들을 사람들이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분명히 다른 곳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똑같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배척을 해버렸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때 일어난 일 오늘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런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들이 나타나느냐 말이에요. 마치 2000년 전에 나사렛 동네처럼 많은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겨우 그 중에 몇몇 믿는 소수들만 예수님이 치료해 준 이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때 그 시대에 또 그랬던 이유하고 오늘도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굉장히 놀랬지요,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 놀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무리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향을 떠난 지 겨우 한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향을 떠나기 전 나이 30될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간접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서는 뭐라 그래요? 어머니의 이름을 대죠. 마리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정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장남은 누구죠? 예수님.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소년 가장. 천한 직업, 목수 일을 하면서 동생들도 많아요. 또 여형제들도 많아요. 이 사람들 다 먹여 살리는 자기들이 볼 때 가난에 찌들어 살던 그 소년 가장.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 가장에 있는데 한 1년 정도 어디 갔다 오지만 이상하게 변해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거 어디서 가져왔노? 어디서 배웠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 저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살았겠느냐? 과거에 가난하게 살았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중반어법을 사용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수년 전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모 교회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제 모 교회는 제가 4살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린 시절부터 쫙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참 사람들의 표정들이 참 얄궂었습니다. 저게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면서 막 신기하듯이 마치 뭐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듯이 요래가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미 가출로 수없이 했고요. 그걸 우리 아버지가 설교할 때 다 말해버릴 거예요. 예. 그뿐입니까? 대학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 사찰 집사님 아들이 저하고 동갑인데 그 친구 이제 교회 안에 마당에 있는 집 방 안에서 그 모여가 맨날 고수를 치고 훌라하고 그러고 몰려다니면서 동네 아들하고 몰리면서 당구장갑 당구 치고 담내면서 불풀 풍기면서 교회 와가지고 난리를 치던 저 아닙니까? 그게 설교한다고 목사대가 뜨고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 하니까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사고는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그런 제가 또 목사대가 설교를 온다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요래가 보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저는 긴장 안 했는데 전부 다 긴장했어요. 저 빼고는. 그럼 뭐 어쩌고 해가지고 설교 딱 마치고 이제 내려왔더니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반겨주셨던 또 참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홈커밍 데이가 있어서 저희 모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출신들 다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저하고 같이 막 놀면서 같이 지냈던 선배들 먼저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된 걸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또 갔는데 또 보자마자 저보고 그래요. 아, 일본아 반갑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나가 일본 아니다 목사다 이래. 그러니까 뭐 네 목사 됐나?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 인터넷에 들어가 저 설교 듣고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 누나가 옆에 있던 자기 친구들하고 너희 일본이 그러지 마라. 목사고 설교 진짜 잘한다 하면서 딱 그렇게 그러지 마라. 목사님이다 함께네. 뭐라 하는답니까? 아, 예. 이거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예. 아이고 목사님.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 그러면서 그래 뭐 또 다른 선배들도 어디 뭐 네 목사 됐다며. 아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래 예 뭐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올 초에 신년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있던 선배인데요. 딱 카톡 내용이 달라져 보더라고요. 김일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제 설교를 들었던가 봐요. 인터넷에 들어와서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저 어린 시절 다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과거를 안다면 은혜 못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손으로 기적을 일으키는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해 버렸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와야 된다고 말을 할 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안 간다고. 왜요? 이미 먼저 교회 다닌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볼 때 교회 안 자기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교회 다니면 다들 천사가 되는 줄 알고 있는가 봐요. 그리고 다들 천사인 것처럼 생각하고요. 자기들하고 똑같은 것을 해도요 더 욕을 합니다. 제가 교회 나오십시오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누구 한 당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교회 집사더라 뭐. 편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이것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도 가져가지를 못해요. 심지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 병 나왔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나을 때 돼서 나왔지 그게 뭐 그러다가 낫냐? 안 믿어요. 왜요? 교회에 대한 편견들 때문에. 그리고요 또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교회 안에 여러분들 우리 속에 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저 사람도 또 나한테 은혜가 통로가 되어지고요. 목사가 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다들 섬김을 통하여서 은사를 통하여서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교회는. 그런데 다른 성도가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다른 성도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딱 들어와 버리면요 여러분 무너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방해자가 누구냐? 자기 아버지들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자기 아버지가 교회 사는 모습과 집에 와서 사는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 중직자인데도. 여러분 목사 자녀들 가운데서 교회 안 다니는 목사 자녀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단에 어떤 제가 이름을 들먹이지는 못해요.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세요. 소천을 했는데요. 그 장례식장에요. 여러분 벤츠하고 막 쫙 몰려들는 게야. 누구냐면 큰아들이 친구들이 있는데 전부 다 깍두기들. 온 산을 갔다가 여러분 그 벤츠로 도배를 해보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 교단에서 아주 여러분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여러분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이 신앙하는 모습,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일을 하는 모습, 은혜 받는 모습, 이게 마음에 탁 걸려버려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하시려 해도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특이한 게 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중요해요. 예수님께서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안 행하시더라가 아니고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 이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성경과 편견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 뭔가 막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해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권능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아니하느냐?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라고 성경을 벗어나서 그냥 내 이성적으로 일반적인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우리한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보여주고 다 놀랐고요. 다 그랬는데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요소, 여러분 이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편견을 제거해야 내가 만든 하나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불만적인 요소, 이것들 때문에 은혜 받는 일에 지장받지 마시고 이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하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가져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헤롯 왕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혈루증 걸린 여인, 딸이 죽은 야이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것을 만들어 불치의 병도 고쳐버리고 죽은 딸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요 똑같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게 나타나버려요. 어떻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믿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타나는 능력을 저 세례 요한이 환생해가지고 다시 태어나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복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그에게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이 그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왜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헤롯 왕이 뭘 잘못했는가 하면은 제수씨 동생의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처로 맞이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걸 갖다가 계속 지적합니다. 당신 잘못됐다고 계속 지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여자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막 부추깁니다. 저놈 죽이라, 저놈 죽이라. 저놈 때문에 내가 편하지를 못하겠다. 왜 계속 잘못한 걸 지적하니까. 그런데 이 헤롯 왕이요 신기하게요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못 죽입니다. 왜 못 죽이느냐 하면은 이 헤롯 왕이요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19절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을 어떻게 만든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요한은 자기의 잘못을 막 지적합니다. 당신 잘못됐어. 왕이지만 잘못됐어. 막 지적하는데도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뭐 한다고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즉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에 가다 놓고요 혼자 몰래 가서 세례 요한한테 설교를 들을 것 같아요. 설교를 막 들을 때
속에서 번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은 계속 죄를 지적하니까 괴롭잖아요. 그런데도 뭐 하더라? 달갑게 듣더라. 뭐냐? 기분 좋게 듣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요, 세례요한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못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까? 그 여자의 부탁인데도 못 죽이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어쩌면은 헤롯 왕은요, 죽기 전까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최고였던 순간은 바로 감옥에 갇힌 세례요한한테 가서 1대1로 앉아서 설교 들을 때가 가장 최고였을 것입니다. 좋아하면서 뭐요? 번민하고, 즉 다시 말해서 헤롯 왕의 이중성입니다. 결국 어떻게 돼버리냐면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자기 생일 때 사람들을 초청해야 하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막 춤을 춥니다.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 왕이 이게 흥분해가지고 이게 또 안 할 말을 해버렸네? 뭐라고 합니까? 야, 니 진짜 잘하네. 니 뭐 해줄까? 말만 해라. 내 나라 방탄까지도 줄게. 명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 해달라고 하는데 뭐 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헤로데가 요때가 기회다. 뭐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가져오라 그래라. 죽여라. 그래서 이 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왕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26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뭐 했다? 심히 뭐 했다? 근심했다. 죽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여러분, 만약에 헤로디아만 없었으면 어쩌면 진짜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변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설교를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손대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설교를 또 듣고 싶은데 죽이기 싫은 거예요. 근데 지가 한 말이 있잖아.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중성. 겉으로는요, 밖에서 만나면요, 행복한 척 합니다. 아주 모든 게 좋은 것처럼 합니다. 집에 가면요, 사나해요. 다 그래요. 돈 한 만만 해도 그래요. 왠지 아세요?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의 이중성이기도 합니다. 뭐냐?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와서 설교도 꺼내도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중성. 말씀에 맞긴 맞아요. 또 그렇게 하고도 싶어요. 그런데 그걸 간둘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기 싫어도 세례요한을 죽이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자기도 하기 싫은 일. 말씀의 은혜는 계속 받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안 하면, 이게 계속 지속되면 여러분한테 뭐가 오느냐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결국 여러분, 세례요한을 죽여가지고 헤롯 왕은요, 해충이 머리를 갉아먹어서 죽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것이에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예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직접 눈앞에서 보여줘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권능을 마음껏 행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이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두 명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냅니다. 전도하러 보내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줘서 보내느냐? 자,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뭘 제어하는 권능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자, 이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 다 쫓아내고
병자 다 고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 버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 바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주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귀신의 한 직시 뭐냐? 바로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 했던 거, 헤롯 왕이 했던 거, 이것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되고 시기심 가지게 되어지고, 그게 다 걸려버려요. 이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또 귀신이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아무것도 따라 행할 수 없도록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말씀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걸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귀신한테 걸려가지고 편견과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또 연약함을 여기에 다 걸려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이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막고 있는 귀신을 쏙 빼버려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한테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있고 여기에 잡혀있으니까 나는 이미 해놨다. 그러면 이걸 빼버리라. 제자들이 가서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고 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나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의 역사는 이 귀신이 제압당해야 됩니다. 귀신이 제압당해야 됩니다. 내 속의 역사는 분노와 내 속의 역사는 모든 편견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여러분 빠져나가 버려야 돼요. 이게 있는 한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나서 내 눈앞에서 기적을 베풀어도 여러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것을 못 만듭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을 제어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귀신은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내 본능이에요. 본능. 욕심, 이기심, 정욕, 이걸 제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또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큰 권능을 주십니다. 특권을 주십니다. 누가 그렇게 안 해줘도 내 스스로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한테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와서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거 주십시오. 주님 이거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주님 내 속에 귀신을 제어해 주시옵소서. 욕심을 제어해 주시옵소서. 나의 본능을 제어해 주시옵소서. 이거 제거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축복들이 여러분한테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이 있습니다. 제자들 보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돈 주머니도 갖지 말고 돈도 갖지 말고 지팡이 외에는 옷도 두 벌 갖지 말고 신발 한 개, 옷 한 개 그것만 입고 가라. 이 말은 너희들 복음 전하려고 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준비 안 해도 내가 준비해서 다 주겠다. 여러분 한 개 갖고는 안 되잖아요. 돈 없으면 뭐 먹고 살아요? 가서 빌어먹으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챙겨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그 일들을 또 다른 사람한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해야 될 거 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널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준비해 주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먹는 거 입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가지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 경계를 합니다. 너희들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딱 들어가거든. 그 집에서 너희들 만약에 영접하거든. 그 집에만 머물러 있어라. 그 동네 떠날 때까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아라. 왜 이런 경계의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는 데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났습니다. 그 집에서 이 제자들 영접해버리면 그 집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사람들한테 엄청난 대접을 인정을 받겠죠.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몰려가 베드로한테 절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요, 점치는 아이, 그 점치는 귀신을 쫓아보냈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려고, 바울과 신라를 신으로 섬기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막 고치고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막 지켜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네가 했는 거 그거 갖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반드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하지 마라, 그거 갖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예,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흘러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아 하나님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요? 다른 사람 의식해서 하면. 이거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뭘 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여러분,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사랑이에요. 사랑 없는 돈, 사랑 없는 식탁, 사랑 없는 여러분 인간관계, 여러분 모래 위에 쌓은 성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것을 여러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김치 하나에 이러면 밥을 물에 말아가 먹어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게 나아요. 사랑이 없는 산의 진미,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한테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려면 편견 버리세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 그 사람이 옳다 손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됐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저 니느웨를 가가지고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니느웨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 가장 포악하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아주 악이 가득한 도성. 그래서 요나라는 선지자 평소 때 하나님 저 니느웨 성 저거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아니다, 내가 용서할 거다. 가서 회개시키라. 요나는 헷갈렸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요나는 배를 타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버려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요나는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저것들은 하나님 저걸 버려야 되는데 왜 용서해 주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과는 뭡니까? 물고기 뱃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문제거리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이 있는 자는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는 자는 여러분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도 그걸 가지지 못하는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이나 헤로당처럼 되지 마시고, 소문 듣고 믿음 생겨서 생명 얻고 구원 얻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